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어요. 그 중에 베드로도 있었죠. 변화산이라고 우리는 편하게 지칭하지만 사실 성경에 그냥 무슨 산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의상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후대의 이제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그 산이 뭐 헬몬산이다, 다볼산이다 등등등 여러 산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하얗게 막 변한 거죠. 그러더니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랑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요, 하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게 모세죠. 예언을 상징하는 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건 이 구약의 전체 율법과 예언이 다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걸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모시고,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 궁금하죠.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는요, 이날의 이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 교회력 본문이 이 마태복음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도 같은 본문이거든요. 교회력 본문이거든요. 이 베드로 후서 1장 16절과 18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18절 볼까요?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소리가 뭐예요?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나이가 꽤나 지긋할 때,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순교하기 거의 직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이 몇십 년 전의 이야기,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또렷하게 기록하고 편지에 적을까. 그만큼 베드로에겐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했던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화제를 일으켰던 더글로리 드라마 아시죠? 그 드라마의 주인공 동은이가 학창 시절에 당했던 끔찍한 그 폭력의 사건들을 20년 동안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그녀의 삶 전체를 광통하고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 신경학 과학자들이 실제로 감정적으로 강렬한 경험들은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킨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일화 기억이라는 기억으로 깊이 각인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렬한 기억이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나 아니면 큰 사고를 겪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화 기억으로 끝까지 기억남는다는 거죠. 근데 일화 기억은 그런 특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억을 하는 세포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고구마 줄기에 올라오듯이 한 개의 기억이 쭉 올라오면 그 주변의 기억들도 같이 올라와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산 주변의 모습들도 기억할 테지만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의 사건도 기억했을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했죠. 그럼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사실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말한 이유이기도 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엿새 전에 16장의 이야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 예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보 사건이 있고 나서 17장 1절에 엿새 후에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공관복음들 마태, 마가, 누가 이 모든 사건에서 변화산 사건 바로 전에 뭘 집어넣냐?
동일하게 예수님의 순환 예보 사건을 집어넣습니다. 순환 예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다에 대한 예보, 순환받으실 것이다에 대한 예고죠. 물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예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면 이 순환 예보를 들었던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했다고 하죠. 예수님께 대들었대요. 베드로가 정말 대들었다고 기록될 정도로 완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고난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막 대든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선을 쭉 연결시켜 보니까 이렇게 순환 예보가 있고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했던 말이 우리에게 새삼 다르게 들립니다. 아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제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그 고난의 일, 돌아가실 일, 그 일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을 거예요.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차라리 우리가 여기 머무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여기 예수님 옷 막 희게 변하고 광채가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그냥 초막 짓고 우리 살아가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두려웠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핍박받으실 그 상황이 두려웠고 주님께서 자신을 떠나실 것이라는 그 사실, 자기만 남겨질 것이라는 그 사실이 두려웠어요. 스릴러 영화의 거장인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은 서스펜스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이 두려움과 공포의 영상을 잘 만든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자체는 두렵지 않다. 상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문이 쾅 닫히는 그 소리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문 때문에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상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본 적 없고 겪은 적이 없지만 상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히치콕 감독은요, 서프라이즈랑 서스펜스랑은 다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탁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요. 탁자에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탁자 밑에 있던 폭탄이 빵 터졌어요. 근데 우린 몰랐어, 터질 줄. 그럼 그건 서프라이즈죠. 놀란 거죠. 그런데 관객이 탁자 밑에 폭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평범하게 대화 나누고 식사 나누면서 커피 마시고 웃고 떠들면서 대화를 나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막 숨 막히죠. 언제 폭탄이 터질까 조마조마하죠. 그게 서스펜스라는 거예요. 저 탁자 밑에 폭탄이 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서스펜스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겁니다. 차라리 고난을 몰랐다면,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저 탁자 밑에 폭탄이 있다는 걸 몰랐다면 천하태평했을 거예요. 신났을 거예요. 예수님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얼마나 신났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신 그 순간 마치 베드로는 폭탄이 터질 것을 본 서스펜스가 작동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베드로는 이미
폭탄이 터질 그 장면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장면을 살아가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모습을 살아가고 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남겨질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은 이렇게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현실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상황들의 자신을 미리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오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그 폭탄이 터질 그 자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우리 제발 여기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움이 우리를 해치는 방식이 보통 이렇습니다. 사실보다 상상이 먼저 달려가서 상상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해 버리면 우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순환 예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 죽으심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심도 함께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그 고난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이후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신앙은요, 두려움을 두렵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마주하는 예수님처럼 두려움을 보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 너머를 보는 것, 고난 너머의 부활을 보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두려움만 보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두려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고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복음은요, 두려움을 삼킬 수 있는 용기인 거죠. 왜?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부고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에요. 복음은 왜 복음이에요? 부고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로 그 소식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이어지기 때문에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후에 부활로 마감합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고난,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 그런데 그 고난의 두려움이라는 건요, 고작 3일짜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3일 동안에도 동요할 제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변화산에 먼저 올라가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고난의 모습에 벌벌 떨고 있을 제자들이 걱정돼서 고난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죠.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현절을 마치고 3일 뒤면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내려가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말하는 그 최악의 상상력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끝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머물 자리로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할 사순절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의 절기를 통과하면 우린 반드시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모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들려온 하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그 아들은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을 때 반드시 부활의 영광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난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며 두려움 대신에 소망으로, 또 절망 대신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패배의 상징, 죽음의 상징, 절망의 상징 한복판에서 성공을 얘기하셨고 승리를 이야기하셨고 또 실패가 아닌 부활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이 고난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실패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힘든 여정일지라도 승리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두려움이 강하여서 이 삶을 외면하고 싶을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으로 내려가 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하시어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시고 내 삶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고난들도 견디게 하시어서 최후 승리할 우리의 삶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변화산에서 베드로에게 고난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저들도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